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었죠. 신하와 또 군인들 그리고 장군들의 반란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주시기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유다에는 단 한 번도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4번이나 바뀔 동안에 단 한 번도 남유다에는 반역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칼에 죽은 뒤에 남유다에도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반역, 딱 한 번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처음으로 일어났던 이 반역의 주체가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반역을 일으킨 주체가 바로 죽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칼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보통 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 아들의 아들, 손주를 보호하든지 아니면 왕자들을 보호해가지고 왕을 세우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남아있는 모든 왕자들을 다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자기의 아들 혹은 자신의 손자들을 다. 아니, 지금 잘 보면 지금 예후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을 죽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보호하고 막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왕자를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맞는데 아달랴가 왜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는 아달랴가 그 피가 그 어미가 이세벨이 아니겠습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미쳤기 소리 이럴 수가 있냐 싶은데 이 아달랴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냉정하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왕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왕권을 내가 붙잡자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 순간 왕자들은 자기가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었어요. 와,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장 끈끈한 본능, 그 어떤 성, 아니면 소유, 명예, 식욕, 수면욕, 그 어떤 욕구보다 강한 게 이 자식을 향한 부모, 특별히 어미의 그 강력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야생짐승 중에 제일 무서운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는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덤비기 때문에 가장 끈끈한 이 동물의 본능은 자기가 낳은 그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그걸 뚫고 넘어서는 권력에 대한 야욕이 이 아달랴에게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다윗의 씨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가지고 다 죽이는 대사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기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수렴천정이 아니라 정권을 잡습니다. 왕이 됩니다. 이 남유다에는요, 이 불문율이 있어요. 그 어떤 불문율인가 하면 물론 지금까지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신실하거나 그렇게 탁월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조가 유지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다윗의 씨를 보호해 주겠다는 언약이었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백성들의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의 공통된 그 깊은 마음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 하나의 합일된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신하들이 또 장군들이 병권과 군권과 여러 가지 행정력들을 가지고 현재 있는 왕이 어리다 할지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심지어 백성들의 민심을 잃었다 할지라도 감히 반역을 이렇게 생각을 못한 거죠. 왜? 백성들에게는 이게 암묵적으로 있어요.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 다윗의 왕가 중에. 근데 이것을 아달랴가 깨뜨렸어요. 이 아합의 딸이, 이 이세벨의 딸이 빼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왕자들을 죽였어요.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보호했다. 이게 맞는데 멸절하였다. 멸절. 하나도 남김없이 멸족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잔인했을까요? 권력에 대한 야욕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한 것은 본인의 욕심을 뛰어넘는 무언가 강력한 외부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는 없어요. 돈 때문에 죽이고 분노 때문에 죽이고, 지금도 뉴스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우발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분노나 아니면 다툼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자신의 또 다른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낳아준 부모를, 내가 낳은 자식을 죽일 때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게 명확하지요. 악한 영이 개입되지 않고는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악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단순히 이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죽인 것은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남아있는 왕족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족이기 때문에 다윗의 씨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인 거예요. 다윗의 씨를.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씨는 단순히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씨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게 누굴 통한가 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물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나의 회개에 있거나 열심이나 깨끗한 삶과 정결한 삶과 거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을 깨트리기 위한 사단의 집요한 공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 때 모든 사내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죽임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자신의 아들을 보호했던 요게벳과, 그리고 나일강의 그 테바 앞에 그 상자에 태워가지고 그를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시죠.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계속 집요하게 사단은 이 다윗의 씨를,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그 약속의 계보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3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공격은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사실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부터 끊어버리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우리의 육과의 싸움이고 우리의 영혼의 싸움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존재의 싸움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내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내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시한부 존발론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거짓 예수와 재림 예수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시한부 종말론이 1992년도 대한민국을 휩쓸고 나서부터 예수님 언제 오시니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다 헌금하고 다 모여서 주님만 기다리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이지만 굉장히 천박하고 저급한 그러한 종말론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시 반복되면, 여러분, 사단의 정말 중요한 사단의 진짜 계략은 그 저급한 사이비 종말론들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이비 종말론에 빠지게 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 저급하고 천박한 사이비 종말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생존의 삶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소명의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가난에서 3포, 5포, 7포 이런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 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종말론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생존과 안전과 안락함에 도태되어서 소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천박하고 이 저급한 종말론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이상하고 사이비처럼 전락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의 또 하나의 큰 공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굉장히 주술적이고 샤머님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전락시킨 거예요. 감기만 걸렸다고 감기 귀신에 걸렸다고 하고, 뭐가 기분만 다 나빠도 너의 영과 나의 영이 다르다 하고, 무슨 용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예언 받듯이 점 보듯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앞날에 일어날 것을 보는 것이 예언이 아니거든요. 성경 그 어디에 개인적인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는 것이 선지자고, 선지자가 먼저 보는 거거든요.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너무 저급하고 천박하게 극단적으로 주술적으로
그렇게 샤머님적으로 한쪽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러한 것에 반동이 점점 생겨요. 싫다.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영적 전쟁 자체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신비롭고 뭔가 깊은 영의 세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소명의 삶이 아니라 생존과 안전을 위한 삶으로, 쾌락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안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견해대로 살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예수님한테까지도, 예수님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 때 40일을 금식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깊은 임재만 소망하고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사단은 예수님께 시험하고 공격했고,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3년 동안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두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던, 훈련시켰던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사탄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팔게 되고, 사탄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저 선교지의 선교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아주 절이나 아니면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간에,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않든지 간에, 지금 아달랴를 통하여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다윗의 모든 씨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시도는 단지 이 아달랴라고 하는 권력의 눈이 얻은 이 여자의 권력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력욕을 사용하여 다윗의 씨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현실적이고 역사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얼마나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가장 큰 힘은, 이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로, 결단으로,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 있기를 힘써야 돼요. 아니, 막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눈을 뜨면서부터, 의식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상담할 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심한 친구들 말고 막 지금 회사에서 어려움 있고 뭐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좀 멘탈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멘탈 좀 강해. 그럼 이제 막 혼자 막 기도해요, 열심히. 오늘도 내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오늘도 죄송합니다. 나쁜 인간, 지뢰 같은 인간의 하는 말에 내가 함몰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쏟아놓는 저 쓰레기 같은 감정에 내가 함몰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감정을 지켜야지. 내가 내 생각을 지켜야지. 내 감정. 그래서 막 혼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막 기도해요. 저 사람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되죠. 저 사람의 말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다잡고, 내가 내 감정을 다잡고, 내가 내 생각을 다잡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쓰레기 같은 생각과 쓰레기 같은 말과 쓰레기 같은 감정을 쏟아붓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참 가르쳐 준 게 뭔가 하면 반사였어요. 반사. 이렇게 반사예요. 반사. 어떻게 반사해요? 그래서 오늘 옷을 딱 펴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반사. 이렇게. 오늘 김 부장이 막 깨면 반사 그래봐. 오늘 창구에서 고객이 막 컴플레인 하면 반사 그래봐. 어떡해요? 근데 보이게 하지 말고 그냥 안 보이게 살짝 하든지, 아니 그것도 그냥 마음이 쫄이면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 해. 반사. 입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말로 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잘못하면 또 시어머니하고 통화하다가 반사 나올 수 있거든요. 큰일 나요. 왜 이렇게 반사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내가 반사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반사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하는 순간, 잠시 잠깐 그 사람이 쏟아놓는 감정에 함몰됐다가 잠깐 나와요. 그 사람이 막 쏟아놓는데, 막 쏟아놓는 감정이 막 같이 함몰되면 같이 나도 지금 막 진흙탕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반사라고 하는 순간 내가 그 말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고 결단만 해도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그냥 웃으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반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반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내 마음과 생각으로 못 들어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매일 큐티하고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다스리기를 계속 기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감정일 때 부대끼게 돼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비참해지고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그 안에 젖어들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외부의 악한 영들이 씹어놓는 감정과 수많은 생각들과 말들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부대끼게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 사람들이 씹어놓은 말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너는 안 될 거야. 넌 여기가 다야. 넌 끝까지.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있기를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젖어들게 만들 때 우리 안에 하나씩 내 생각 속에 있는 사탄적인 생각들이 드러나요. 내 감정 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조금씩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고 그냥 또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계속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도 소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달랴의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씨를, 다윗의 씨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죠. 누이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시아를 아들을 급히 안고 탈출시켜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겨요. 이 두 사람이 요시아를 구합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성전에서 이 요시아를 보호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언약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호해 나가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지도 알아요.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과 자신의 손자까지도 잔인하게 죽이는 아달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 아샤의 씨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그 왕손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위험과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는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도 요세바 공주와 대제사장 아달랴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했어요. 요시아를 보호했어요. 이 요세바 공주와 아달랴는 하나님의 수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손발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영의 전쟁이지만 또 육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싸우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손발이 되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달랴는 지극히 사탄의 손발이 되어 수족이 되어서 다윗의 씨를 멸하려 했고 요세바 공주와 그리고 이 요야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요. 대가 지불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멘했던 말을 실행하기 위하여 치를 대가에 지불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송구영신 예배에 성경 일독하기를 기도 제목을 넣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일독해달라고 담임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저녁에 핸드폰을 1시간 덜 봐야 돼요. 그게 담임 목사 기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대가 지불해야 될 걸 자꾸 기도해요. 자기가 순종해야 될 걸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부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뜻은 그 대가가 너무 참혹해요. 근데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참혹한 대가를, 그 무서운 대가를 자기가 감수하고 순종해요. 그렇게 참혹한 대가를 감수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세바 공주와 여호야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잘 자라요. 때가 되었다 생각해서 여호야다가 이제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시야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다 백부장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자신의 말을 다 얘기했어요. 다윗의 씨가 이 유다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저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지금 다윗의 모든 씨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린 지 6년이 지났자.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되돌리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마지막까지 주저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백성들이요, 지금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면 괜찮은데 지금 유다가 남유다,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강성하고 남유다는 약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로 가장 약하고 또 궁핍했던 유다가 공교롭게도 아달랴가 다스리는 6년 동안 가장 부유했어요. 경제가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의 외갓집이 어디죠? 두로예요, 두로. 아달랴의 엄마 이세벨이 두로의 딸이잖아요. 시돈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돈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이 예후가 모든 바알 자손을 다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두로와 단절을 했어요. 이제 남유다가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자기가 유일하게 두로와 손을 잡고 무역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제 두로는 북이스라엘 제외하고 남유다와만 무역을 재개해서 남유다를 통해 가지고 에돔과 이런 모든 육상 무역부터 해상 무역이 다 되니까 남유다가 건국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가장 경기가 좋아졌어요. 이제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야, 진작 아달랴가 섬기시. 예, 점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과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든지 않든지 간에 내 월급이 2배로 넣는 것이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데 그 직장의 회장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이 백성들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백부장도 마음이 알거든요, 백성들이. 그래서 백부장들이 목숨을 걸고 이 쿠데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어떻게 백부장의 마음을 돌렸는가 하면 꽁꽁 숨겨놓았던 다윗의 씨를 보여주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보였으면 맹세가 좀 더 쉬울 수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먼저 맹세한 뒤에 왕자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합니다.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어린 요시야 왕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왕의 대관식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되게 중요해요. 대관식은 자기가 빼앗겼던 왕자를 빼앗고 자기가 왕이 돼요. 백성들 앞에서 왕이 돼요.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기름을 부어주면 백성들은 저 요시야가 비록 7살, 6살 어리네요. 어려요. 7살짜리. 어린 꼬맹이지만 저 꼬맹이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충성을 맹세해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제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아달랴가 아닌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 왕과 언약을 맺는 것이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행했던 이 왕의 대관식은 이 왕과 백성이 서로 왕으로 백성으로서 서로 언약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누구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누구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러분, 원래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당연하죠.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사마리아에 저렇게 단에 이 금송아지가 있고 또 엄청난 바알이 유입돼가지고 바알 산당과 신전이 있어도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사람들 알고 있어요. 남유다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다시 17절 볼까요?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그 뒤에요. 이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인데, 원래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데 다시 언약을 맺어요. 아니, 여호야다 제사장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의 휘하에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들이 아무리 안락해도, 그들이 아무리 사는 삶이 행복해도 그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자기들이 공급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바알과 연합하여 얻은 죄악의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풍요에서 나와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나 없는 평안에서 돌이켜 나의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였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풍요의 근본이었던 두로와 시돈과의 교역의 상징이었던 바알의 모든 흔적들을 다 쳐서 멸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바알의 신전은 두로와 시돈의 대사관 역할을 했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 대사관을, 대사의 역할을, 외교 역할을 했죠.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을 지금 참 어렵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이제 막 풍요롭게 되었던 그 풍요의 원천이었던 교역의 중심, 무역의 중심, 자신의 생업의 중심에 있었던 그 바알의 신전을 깨뜨립니다.
바알이 주는, 두로와 시돈과의 교역이 주는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 걸 그들 알아요. 맛보았어요. 좋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고 돈이 없어서 서글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심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모든 풍요를, 그들의 생업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 관계 안으로 그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와야 될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언약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버린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상황과 나의 소원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상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적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거절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언약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룩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거룩이 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기 때문에 거룩이 깨어진 게 아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거룩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왜? 그곳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그곳에 우리에게 보장된 무언가시 있을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걸 끊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한 거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복을 주십시오,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에게 풍요를 허락했고 나의 안전을 허락했고 나의 생업을 허락했으며 나의 즐거움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바알을 끊어버리고 회파하고 단절했던 거예요. 죄를 끊지 않고 어떻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오늘 어떻게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불순종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사귐 안으로, 언약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할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희락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내가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십시오. 회개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 제발 좀 내 안에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끊고 단절하고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